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상황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이 중에 먼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양 가문은 경제적, 인명적, 정신적 손실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문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은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윗의 집안의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등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집안은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영향력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소모적인 갈등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성장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상황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점점 영향력 있는 집안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2절과 5절 말씀 보면 점점 강화해져가는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어떻게 그러면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지 그 예를 들어 시작하는데 아들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강함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2절과 5절 말씀이요. 이 부분에서 성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디아, 여섯째 이드르암이었습니다. 이 6명의 자녀들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 다윗을 묘사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식들은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돕는 지원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울의 가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전사였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통하여 집안을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결론적으로 제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식은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식이 있고 없음을 통하여 강함과 약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다윗이 자식과 더불어 강하여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생명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장에 나간 장수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난 장수를 보호해주는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많은 다윗은 현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화살 같은 존재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강하여져 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끝까지 살아서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행하는 통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뭔가 평화로울 때 발전과 성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이라는 갈등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성장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합니다. 갈등과 또 어려움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강하여지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